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일도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까지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고 누구의 눈물이 있었고 누구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아주 예뻤던 피아노 이렇게 풍금 반주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어요. 김상숙 선생님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제일 아름다우셨고 또 장가를 간다면 나는 김상숙 선생님께 장가를 간다고 생각했을 만큼 교회 학교 시절에 풍금을 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5학년, 6학년 때 누가 가르치셨나 생각해 보니까 김태성 선생님 또 박봉욱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들은 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어느 날 한참을 자라서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누구실 거라고,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수련회를 통해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던 귀한 선생님들의 모습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이름 불러가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줬던 때들이 생각나죠.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닮았겠구나,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담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을 담았겠구나 경험할 수만 있다면 아마 풍성한 여러분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럽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양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돕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정성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박 4일 동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무너졌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가 3만 개가 줄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이 어디냐? 교회 학교가 붕괴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3040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같이 있었던 목사님도 어린이집을 폐쇄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도 교회 학교가 문 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3040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중고등부가 줄고 교회 학교가 줄고 유치부가 줄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당진지방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동교회는 이렇게 정말 지구정성하게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남겨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꽃도 그냥 피는 꽃은 없답니다. 그냥 맺는 열매가 없듯이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도 많은 천둥과 먹구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추 한 알이 그냥 붉어질 리 없다지요.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 속에 수많은 풍파, 수많은 비바람과 눈보라가 있을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추 한 알이 연걸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남자가 전쟁 중에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갈 때 전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들랑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줄 수 있겠나? 말해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철없이 뛰어놀던 나를 교회에 전도해 주셨던 교회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 그분에게 가서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주게. 나는 그 뒤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정말 노력했다네. 내가 그때는 어렸지만 나를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한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네. 그리고 전쟁 중에 총에 맞은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전장터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생님을 잊지 않고 오늘까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지금 비록 죽지만 천국에 가는 믿음을 심어준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는 것이에요. 친구의 유언을 듣고 친구의 고향을 찾아서 전쟁이 끝난 뒤에 물어물어 옛날 친구를 전도한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를 전도했던 선생님은 자기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혹시 선생님 어린 시절에 전도했던 누구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어린 친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했대요. 어릴 적 전도하고 가르쳤던 교회학교 어린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유언을 다 전해주었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실망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친 어린아이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어린 친구가 나를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혹시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따뜻한 눈물의 기도, 표정 한마디를 보고 한 아이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 여름 성경학기 동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잠깐 묵상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교사가 된 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목자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이미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심령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명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목자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로서 사명을 부탁할 때 3번 질문하셨는데, 너의 학력이 얼마나 되냐? 너의 외모가 어떠냐? 너의 말주변이나 학력이나 성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볼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질문하셨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잘 따라오셔 보세요. 여기서 질문하실 때 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상급 강조하시기 위해서 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나를 최고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정도 사랑은 못 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고요, 필리아였어요.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친구 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최고급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물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자를 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놀랍죠? 첫 번째 물었던 질문 중에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 중에 더자가 빠졌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친구 간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이었던 필리아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물으세요. 이때도 아가페로 묻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단어 필리아를 쓰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친구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좋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그렇게 주님의 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다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뉘앙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신 도전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섬길수록 잘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최고급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라도 양을 먹여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먹고 양들이 자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처음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 사랑은 점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은혜 받는 일이 교사라고 할 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밤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지, 한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신학교를 보낸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삶의 소망이 없고 막 사느냐 죽느냐 인생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때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사모가 되고, 어떤 아이는 신학교가 돼가서 감신에 들어가서 지금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 아내가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서, 제가 강원도 목회 사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젠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달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때 제가 이것을 떠날 줄 알고 말이에요, 편지를 한 통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 떠나고 말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 경신감리교회, 인천 하기감리교회에서 저를 막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못 떠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 아이들의 편지 때문에 말이에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소라도 전화 오고, 해숙이도 전화 오고, 정수도 전화가 오고. 오늘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한순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느 시점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눈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랑이 오롯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재미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좀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31절로요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끝이 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부록.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암송되어지는 요한복음 21장이 왜 끄트머리에 다시 끼어들었냐? 바로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위한 위임식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의 종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기대에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최상급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사도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모른다고 철두철미하게 부인했던 제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귀한 사역을 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양을 말씀으로 먹이라고 부르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오늘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사랑 없이는 결코 질 수 없는 교사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양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을 먹이는 일은 사도 베드로에게 위임된 사건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양들을 사랑하고 목자의 심정 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 되느냐? 예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교사로 헌신하고 다짐하고 목자의 삶을 다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역이시라고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다시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먹은 아이들의 영혼이 자랍니다. 오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양은 목자가 가르친 대로 자랍니다. 다시요. 목자가 가르친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간다는 것, 목자가 가르쳐준 대로 양이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거든요. 그 직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됐던 직분이 바로 뭐였냐면, 신자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던 직분에 대해서 양육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센스 있는 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뭘까요? 교사와 목사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다 지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물론 있지만 교회 안에 가장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와 교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리키는 단어를 쓸 때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명인 줄로 모릅니다. 오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바로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했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놀라운 결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양은 목자가 가르친 대로 평생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평생 선생님들의 믿음,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 평생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사명 앞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